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기 3과 세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안실학교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3기 2과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죠?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TMI 실천에 보면은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이들을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함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중 가족이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사실 장애인을 둔 그 가족들이 장애인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날 때 그 장애인 가족을 돌봐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되겠죠. 자, 오늘 기억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TMI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홍해가 아닌 다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을 건너야 하는 홍해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와 르비딤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시기를 원했습니까? 모든 행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바랬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가져오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으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지요. 자,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과 소망을 주었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이 시련이 곤란이 어렵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과 그 시련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첫 출발을 내디뎠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깊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홍해는 사실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을 어떻게 건너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약 60만 명 장정이 건넜으니까 약 200만 명, 그 가족들을 다 보면 2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가축도 아마 200만 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넙니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나 또는 궁지에 몰린 적이 있습니까? 불쾌하고 또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함이 친구들에 의해서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면 참 기분 나쁘고 언짢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에 약속의 땅에 이르는 날까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출애굽하는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더 확신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서 더 확신하도록 홍해를 그들 앞길에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그들이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홍해를 맞닥뜨린 것은 그들의 지도자 누구를 순종하라고요? 모세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뜻을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으로 가면 죽음, 하늘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하늘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땅으로 꺼지는 죽음으로 가는 길보다는 하늘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 홍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자, 여기에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가래 뽑은 기별 1권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기중함을 절감케 한다. 시련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열렬한 기도로 누구를 찾게 한다?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 날 봅시다. 썬물입니다. 이 썬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홍해를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말합니다. 이야 물이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첫 번째 그들이 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물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맛본 순간 써서 내뱉고 말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혀 물이 없는 썬물이라도 물이 있는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아예 썬물조차도 없는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전혀 물이 없는 곳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7절에는 물이 있었지만은 썬물이었고 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보면은 르비딤에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와 르비딤에서 당신 자신에게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었지만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곤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며 지도자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해 주셨는가? 물론 성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인볼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다 신앙도 잊어버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침례도 안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여행길에 있어서 장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썬물을 맞닥뜨렸을 때 또 물이 없는 광야에 그들이 처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뭐 그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치료봉사 249쪽에 보면은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그런 확실한 상담자를, 그런 문제 해결자를 알고 또 함께하는 우리라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셋째 날 보십시다. 광야에서 대쟁투입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느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시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곤란과 시련과 시험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지요.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시련의 장소로 이끄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길은 시련은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죠? 단련하는 과정이고 재련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적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확실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단련이, 재련이,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련이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쩌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고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은, 이 시련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예요? 이 시련의 세상에 맞닥뜨려 있는, 이 시련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시련의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묵상해 보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간주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시 말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과 43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시험을 견디도록 모든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 이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 불멸의 유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잠깐 시험으로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시련으로, 그 시험으로 연단되고 재련되어서 적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존귀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뭡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이지만 적은 무리이지만은 그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편견과 박해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시련에 이유 없이 닥치는 혼란스러운 일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잠시 당하는 시련은 장차 받을 상급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거주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의 장소 광야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시련이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닌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광야의 시련의 장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서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게 뭔가?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영감의 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274쪽에 위기와 시련에서 벗어난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불시험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나오죠. 알렉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Prison Ministry, 이 교도소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도소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알렉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한 교인의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 교인을 알게 되었고 그 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 때문에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늘의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졸업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일이 하나 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유혹은 마약, 전에 하던 그 마약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왔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신학교 온 것이 잘못 결정한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알렉스가 만약에 그들을 찾아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이 알렉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 주겠습니까? 잠언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약함이 강함이 된 것을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에 족하게 만족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누가 계시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 오실 때 배에서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 위에 서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 고정이 아니라 바다를 봤을 때 그는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그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시험이 뭘까요? 요셉은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 가고 이게 불시험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도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사형, 적결 사형에 처하는 그런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넘겨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에서도 조차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정언복음 110쪽에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 꾀로는 절대 유혹자를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그들의 꾀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날 6째 날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렌 지 화이트의 르비딤에 대한 것을 레비언 대 헤럴드 1903년 4월 7일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유쾌한 것으로만 데려가지 않으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자만하여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이심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분은 단단한 바위에서 시원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볼 때까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지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께 그 짐을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세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련의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에 보면은 종종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시험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서 닥치는 시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단적인 교리가 있을 때, 또는 교회 직원에서 서로 직원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 인간적 감정 표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을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책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면은 그 상대편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내 의견만을 주장한다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 기도로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원치 않는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련을 당한 사람, 어떤 경우든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길러야 하겠죠.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심장마비로, 또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삶에서 경험하는 시련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가 제4과 다음 주에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이 재련자가 누굽니까? 그 재련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 재련자의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의 개인의 품성 개발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교과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도 여러분 이 교과를 잘 공부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서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